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면밀히 살펴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느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느끼고 깨닫고 알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바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하사 우리의 삶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한 걸음 더 알아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한 자락이라도 이 이른 아침 첫 번째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8월 22일 화요일 본문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한번 이제 이 23절부터 한번 천천히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21일 본문, 이 앞에 본문 이야기는 보면은 이제 예언자들의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면은 그 예언자들의 죄로 인해서 이제 재앙이 임했다는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좀 23절에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누구도 숨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항상 이제 문맥적인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이제 우리 한번 그 성경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뒤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에 나무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동편으로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신할 땅에다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하는 것들처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도 배우는 개념이긴 한데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십니다. 가장 우리하고 그 누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사실은 가까운 뭐 이거 과학적인 개념으로 따진다면요. 물질과 물질 사이에 그 사이에 모든 곳에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지만 또한 그 가운데서 먼 데도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뭐 내재성 그리고 또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저 하늘의 하늘, 그 하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저희가 상담할 때 사람과 사람 관계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요. 저 사람과 내가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마치 그 태양 주위의 지구와 또한 지구 주위의 달처럼 여러분들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 거리를 조금 두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죠.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조언들을 해준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그런 게 통용되지를 않아요. 우리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나님이랑 7일에 한 번만 만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을 너무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피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는 것이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이 시작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죄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다. 뒤에 이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 속에 숨은 의도들이 있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은. 그게 뭐냐면 사실 자기 이익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겉으로는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속이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요. 자기의 이익.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 밝혀내시겠다, 밝혀서 심판하시겠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지. 한번 25절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도 해요. 그건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꿈을 통해서 예언하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에는 그렇게 예언하실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했었던 말씀의 기록을 주셨고 또한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 다양하게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꿈이 없다는 건 제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어쨌든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꿈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기를 치는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나 이런 데서 보면 아유 저 꿈꾸는 자들 이게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또 사기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천지라는 어떤 그 특정한 이단 단체들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접근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그 매뉴얼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너를 참 아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테 어젯밤 꿈에 네가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수단이 그 속에 숨은 의도를 놔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팔아먹지만 그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이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언제까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봤죠? 그게 사실 계속해서 지금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 간교한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겉으로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염두했다면 어디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사실 이들이 간교한 것은 조금만 그 자신의 마음에다가 햇빛을 비춰보면 아는 일인 게 이게 사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면 그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속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제 아이들이 한 6살, 7살 그쯤 되면 드디어 이제 뭔가 그 자기의 이기기를 위해서 속이는 것들을 종종 그 어설픈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친구랑이나 동생이라든가 누구랑 뭘 나눠 가질 때 어설픈 속임을 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게 사실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악하기보다는 그 마음이 사실 악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그 어렸을 때부터 나타나는 인간의 악함은 커서도 사실은 성숙한다고 변한다고 방법만 세련될 뿐이지 그 마음의 근원이 변하지 않아요. 자, 한번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제 제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사라는 단어고 하나는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나사는 잊어버리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예언자들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타인들을 속이는 일을 하죠. 간교하게.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도리어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을 하냐 하고 얘기를 할 때 항상 마지막에 누가 영광을 받는지를 제가 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이런 맥락에서인데 항상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가는 성도들,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화 목록은 항상 그 목회자일 거예요. 야, 그분 보셨니? 그분 간증 들어봤니? 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결국 남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먹는다고요. 그것들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남지 않고 하나님은 잊혀진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나사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그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제일 그 예레미야에서 잘 보여주는 그 관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토기장이랑 진흙이라는 비유를 우리가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진흙이 그 가운데서 이거 꿈이야, 이거 꿈이야 하면서 토기장의 뜻이라고 이제 중간에서 막 외치고 다니는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외치고 다니는 그 진흙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럼 이 진흙이 갖고 있는 자기의 계획이 있잖아요.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토기장이는 난 이거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의 계획 또한 그 진흙들의 계획이 사실 얼마나 무용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을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18장에서 이런 표현으로도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치셔서 다시금 남은 자들, 우리 그 바로 이전 앞에 쭉 본문에서 보면 그 남겨진 양떼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짓는 게 하나님의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12절에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때 보인다고요? 헛돼 보이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되게 대조를 잘, 그 18장에서 대조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자, 오늘 본문도 그 맥락에서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남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착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한 발도 양보하실 계획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내고 그들의 악함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내용이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을 속이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설명할 텐데요. 그게 2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이 말이 계속 자주 등장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가 있어요. 거짓 예언자도 꿈 얘기를 할 수 있고 참 예언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진짜 받았냐는 거죠. 근데 진짜 받았냐, 혹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말로 따지자면 그 사람의 진정성,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해 볼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하면, 시간이라는 삶 속에서 내 말을 진짜 받은 참 예언자는요,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 성실함으로 일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인애와 공의와 의의 개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인애는 참된 사랑, 그 내 안에 원래 없었던 정말 샘솟는, 야 이런 우물이 터지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참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사랑이 인애고, 그것을 드디어 내가 처음으로 그렇게 행해보는 거죠. 아무 이기적인 욕구도 없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마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그것을 돌보는 게 공이라면, 우리는 또 신실하지 못한 존재들이라서 그것을 이어가지 못할 텐데, 그것이 은총과 은혜와 겸비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의라 그랬죠. 그래서 의라는 단어는 지속성의 의미를 되게 강력하게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인애와 공의와 의를 다 합친 개념을 다른 말로 성실함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해요.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참으로 그 가운데서 참된 선지자는요, 저 사람이 참된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그가 전하는 말씀 너머에 그가 사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성실함이라는 인애와 공의와 의의 삶을 통해서 알곡과 같은 반드시 열매들이 보여집니다.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건이 있었을 때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이런 거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자기의 이익이 달려 있을 때 갑자기 눈 팍팍 끼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의 반면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그렇게 그날에 딱 드러나요. 그렇게 추수하는 시간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같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지만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속기도 하고 심지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막 속이기도 하죠. 뭐 하나님도 뭐 까불면 죽는다든지 그 가운데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뭐 하나님한테 갈 수 없다고까지도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목회자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거짓됨을 반드시 드러낼 거다라고요. 물론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은 이 내 말을 가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중적 성격을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그를 불살라서 살라버리는 불과 같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쪼개버리고 부셔버리는 마치 그 토기장이가 이거 못 쓰는 그릇이구나 하고 부셔버리는 방망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망이를 들으면서 막 까부는 거죠.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 내가 목사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방망이를 가지고 남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막 속고 있는 제가 이거 이미지로 너무 만들고 싶었거든요. 어제 막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제 그림 실력이 하도 이렇게 졸라맨처럼 허접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건 포기했는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방망이 혹은 상자 같은 걸 들고 사람들한테 속인다고 막 쳐보세요. 자, 이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망입니다라고 막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실 속고 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쳐서 깨부셔서 없애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도리어 그 히브리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히브리어가 마사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사다라고 외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마사, 하나님이 잊어버린댄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너희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지금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죠?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돌아보라고요. 제가 늘 이런 얘기 정말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했으면 낚시꾼들처럼 낚시 실력이 늘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요리를 20년, 30년 했으면 요리 실력이 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으면은 그 가운데서 나에게 늘어난 실력이 정말 사랑의 통찰력과 지혜가 늘어났는지, 그래서 내게 정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그저 그냥 만약에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에게 이런 유익이나 실력이 늘지 않고 특정 목회자만을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서 메어져 있다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중독된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사실 봅니다. 좀만 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거든.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묻냐면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그냥 치지 않거든요. 분위기를 탁 잡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 칼과 같아서 뭐 날선 검과 같은 겁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함을 엄청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특정 본문들만 떼서 특정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막 헌금 걷는 시간에 하나님은 한치도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맥락이 그래. 맥락이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 말씀만 막 거기에다만 엄중함을 막 부여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 속임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있죠. 너희들 하나님 하나도 손해보게 하지 않으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많이 드려라고 하지만
속에는 사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계적 관계, 마치 그 자판기에다 동전 넣으면 뭔가 나오는 것처럼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도 기계적 관계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전 이런 사람들한테 속는 상도들도 참 사실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보면 금방 알아요.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잘 믿거나 사람을 잘 사랑할 리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막대하는 사람이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성도들 사랑할 리가 절대 없다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처럼 사실은 그 사람들의 거짓 때문에 곳곳에서 드러나요. 특히 돈 문제 같은 것에 있어서 말이지요. 좀만 더 뒤로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게 문제가 계속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 라고 말씀하죠.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마싸라고요. 이 사기꾼들이 마싸 하면서 여러분들 막 이제 얘기 이제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그래? 네가 그게 그렇게 엄중하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난리를 쳤어? 내가 그 엄중한 잣대를 너한테 들이밀어 볼게. 그리고 사실은 너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마싸하다고 하면서 전했지만 너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나싸되었다고 라고 하며, 이제는 내가 너를 이제 그 말씀을 들면서 사람들을 협박했던 그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내어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기능은, 그래서 말씀은 방망이와 같고 불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는 불방망이와 같은 역할들을 해요. 근데 두 번째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참 선지자의 말씀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참된 성도들의 마음을 마치 저 욥과 같이 참된 성도들을 저 용광로와 같은 곳에다가 불구덩이 같은 데서 집어넣어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해서 그것을 재련하는 불방망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네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왔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 본질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내 자아를, 의 죄됨을 안다고요. 그래서 나는 참 진짜는 나 사실 겉과 속이 달라서 그렇지 나는 진짜 사실은 이래라고 하면서 그게 나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넣어서 너도 모르는 네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진짜 너는 사실은 참된 정금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드러내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까불던 그 베드로가, 그쵸,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자신의 쫄보, 자신의 그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 자신의 그 비굴함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라고 막 이제 철저히 깨달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다가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면서 아니야, 그거 진짜 너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도 깨닫지 못한 자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그 불방망이 가운데에서, 저 말씀의 불방망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된 자아가 정금과 같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랴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만 하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시간이 다 돼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라고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뭐 하겠다고요? 잊어버리며 라고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두 개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까? 마싸, 나싸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게 여호와의 마싸다, 여호와의 마싸다 라고 하면서 결국 사기를 쳐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싸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불방망이를 때려서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진짜 낫사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낫사 누가 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맞사라고 해서 하나님을 낫사시켰었죠. 이제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낫사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사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너무 잘 담고 있는 모습이 사실 마태복음에서 우리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모습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가로 열고 만약에 그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이거 주의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레미야는 내가 너희들을 낯사 너희들을 잊어버리겠다 너희들을 잊어버리게 하겠다 얘기를 하셨죠. 그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 난 너희들 잊어버렸는데 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행했던 모든 사역들이 다 뭐다? 그건 불법이었다.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그런 걸 시켰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이 잘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내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얄밉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큰딸한테 야 이거 동생 좀 갖다 줘 하고 제가 그 큰딸한테 뭔가를 맡겼는데 이 큰딸이 중간에서 이런다고 쳐보자고요. 야 아빠가 너 이거 잘하면 이거 준대 라고 만약에 거기에다가 무슨 조건을 단다고 쳐봐요. 그 잘하면에 뭐 자기의 뭘 조금 사기쳐가지고 막 전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악해 보이냐고요. 그쵸? 나는 지금 이거 동생 그냥 갖다 주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여기에다가 자기의 이익이라는 수단을 자꾸 집어넣는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데려다가 이거 빨리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처럼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그런 자리에 있지만 두 번째는 사실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배워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역시도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늘 고민이에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하려고 애를 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은혜 받기 쉽게 한 가지만 딱 포인트를 잡아서 전할지를 고민을 할 때 제가 그 두 번째를 잘 선택하지 못하고 첫 번째를 자꾸 선택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가 훨씬 여러분들 우리 속된 말로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전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구약에서 보는 그 선지자와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무가 하나님의 뜻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데에 있지 그 가운데서 저들을 감동시키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도 예,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딱 떼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경청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다, 엄중하다 그 가운데서 마치 사기꾼들이 그 가운데서 사기를 칠 때 그 권위를 엄한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 가운데서 공정인 것으로 왔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는 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선 참으로 진짜 하나님은 맞사가 아니라 낫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은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들의 저와 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남겨지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서 그 엄중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참된 선지자는 묵묵히 알곡과 같이 열매를 맺어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힘을 주기보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힘써 그 가운데서 생명을 맺어내어 그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속이 깎여지고 그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삶을 통해서 인애와 공의와 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열어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하나님은 충만하시며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여 가까이 계시며 먼데도 가까운데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오니 주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속삭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